우리가 지금은 고난의 순례길을 가지만 우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호사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 때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전도사님 드디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뭐가? 제가 어제 시험 공부 못해서 시험 망쳤는데 글쎄 이번 시험에 그 시험지가 유출돼서 다시 본대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이 말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이제 보스턴 폭설이 왔거든요. 목사님 저한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까지 페이퍼 준데 폭설이 와서 연기됐다고.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일까요? 미국 목회할 때 한 기러기 엄마인데요. 옛날 엄마 그 친구한테 미국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한 3분의 1도 못 받았대요. 다 망해서. 달러를 받았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한 10년 전 이후에 아이를 이제 위학 보냈는데 그때 IMF 때 이제 한 2배 이상이 환율이 오르고 물가도 한 2배 오른 거예요. 그 돈이 한 10배 가치, 실질적으로 대여섯 배 가치가 된 거예요. 그 돈 없으면 학교도 못 졸업시킬 뻔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협력하여 이루는 선이면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선이요, 시험 잘 보는 걸까요? 운이 좋은 걸까요? 사업 성공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세계가 나에게 좀 좋다고 해서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선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이는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어려운 상황들이 엮여져서 선한 상황도 되지만 지금 내게 너무 좋은 상황들이 한순간에 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는 그것은 상황이 우연적으로 엮여져서 내게 유리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협력하다는 건 워킹 투게더인데 제가 영어로 잘 안 쓰는데 오늘 이 영어가 더 명확해서요. 이 해석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in all things,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For good of those who loved him.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의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연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있다는데 그럼 필연이죠. 그가 이루시는 선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섭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상황은요 대개 우연성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필연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연은 절대 필연을 이길 수 없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상황은 절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셨습니까? 하필 왜 나야?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대부분의 상황은 우연이고요. 아니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서 그 죄가 서로 역사하고 연합하여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두셨냐고요? 십자가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래서 영화로운 자,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요.
그리고 사랑은 절대 상황에 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29절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필연이죠. 이미 정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필연이죠.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필연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정말 모든 상황 속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0절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자 필연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필연이죠. 또한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하나씩 따라해 주세요. 옆 사람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을 영화롭게 네,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8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의 그 고난이랑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사랑의 필연성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황에 절대 질 수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언제부터 한국에 와서 책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 잘 알아야겠다 해서 제가 드라마를 꼭 한 편씩 본다 그랬잖아요. 한 2달 전부터. 제가 요새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뭘 보세요?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뭘까요? 우리들의 블루스. 보시는 분, 본 적이 있으신 분, 네, 어제 보신 분, 네, 바로 어제 따뜻한 어제 이야기입니다. 9시, 10시 반. 왜 설교 준비하려고 드라마 봤냐고요? 이번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천상 밤을 새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던 거 보고 밤새자. 그리고 봤는데 그 설교, 그 드라마 보고 설교가 180도 바뀌었어요. 오늘은 따뜻한 설교예요. 자, 우리 어제 이야기입니다. 밤 10시 이야기인데, 우연히 영옥이는 12살에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어요. 그리고 쌍둥이 장희 언니와 함께 남죠. 그리고 그 언니 영희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그 영옥의 그 상황 이야기예요. 여러분, 12살 아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영옥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바꾸려 해요. 학생 때 언니를 전초해서 버리기도 하고 언니를 떠나 제주까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린다는 언니 영희에게 내가 무슨 그림이냐고 핀잔만 줘요. 자, 오늘 이제 어제 그 부분의 하이라이트예요. 마지막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 밑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글을. 그리고 하나하나를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한번 특히 이제 드라마를 모르신 분들은 한번 불 좀 꺼주시고요. 보여주세요. 영옥이가 영희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어쩌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게 되었어? 마지막 그림에 대답이 있어요. 언니 영희, 내 동생 영옥이를 사랑하다. 영옥이는 마지막에 오열합니다. 이 그림을 보자마자 내가 이 억울한 상황을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언니 영희가 내 동생 영옥을 사랑한 것이라고. 나는 싫고 그래서 심지어 언니를 버리려고 해도 언니는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다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다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고. 이 사람은 진짜 인간극장에 나온 화가입니다. 도대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했냐고요? 왜 고난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냐고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 사랑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 사랑은 필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왜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하면 그들이 죽어가니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에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고난이 우연이 아닌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일해내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필연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아픔과 상황, 환경에 내가 들어가요. 그 아픔과 절망이 내 아픔이 되어버려요. 마치 정준이가 영옥의 모든 상황을 내 상황처럼 아파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몫으로서 우리의 가난과 적신과 기근을 아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과 환경의 집합소입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우리의 환난, 고난, 박해, 위험, 칼, 조롱, 멸시, 고통,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고난 당하시고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정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은 절대 사랑을 이길 수 없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in all things God works of good for those who loved him.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협력하는 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난처한 상황에 나를 빠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은 우연이 아니야. 부모의 잘못도 아니야.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는 하나님의 필연이야.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탄하는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십자가 사랑을 알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37절,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결말짓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막막하죠. 감정이에요. 그러나 상황은, 필연은 구체적입니다.
영희처럼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영희는 영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그 고독, 형제까지 부모까지 나를 버렸다는 그 고독이라는 영의 아픔이 영옥이를 또 그리고 캔버스에 스케치를 하고 물감을 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 그런 영희가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아무 고난과 역경 없이 그저 부모 잘 만나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 거기에 감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토리가 나올까요? 아니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우연이에요. 그러면 어떤 작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로 쓰러집니다. 왜요? 스토리가 없거든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깊어지고 구체화되어 내 것이 되는, 내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란 광야에 던져놓습니다. 영희가 연필로 스케치하고 물감으로 색칠하는 것처럼 그 고통이란, 고난이란 연단의 과정과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색이 입혀져요. 밋밋했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나를 사랑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대?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그리고 바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so loved. 그래서 그 다음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물과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곳이 온천 피바다와 물바다가 되게 하시고, 이게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야. 그림을 그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구체화되고 시각화되고 입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영옥이가 내가 그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영희가 나를 사랑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아프셨구나, 그 아픔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근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옥과 영이 모두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픈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에 가장 걸림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을 기록했겠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그 사랑의 필연적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은 거치고 싶지 않아요. 그 과정, 필연적 과정은 그 과정을 겪어내야 나에게 필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당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냥 해방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냥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그냥 보내줄게. 아니요. 고난이란, 광야란 필연적 과정을 걷게 하세요. 그 속에서 아프고 훈련받고 그렇게 영화로운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키울 거예요. 연단의 과정으로.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실패해도 넌 끝까지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영이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영옥이처럼 상황만 바꾸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함께 참아내고 인내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상황이란 것은요, 내가 좀 힘있는 사람 만나면, 내가 돈이 좀 많다면 그럼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희는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늘 상황은 바뀌어요. 그래서 영옥이는 여기로 이 남자 저 남자 그리고 이곳 저곳 계속 돌아다니다 제주까지 왔어요. 상황은 바뀌었는데, 세상은 열심히 따라가는데 승리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상황에 매여 종처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영희는. 근데 영옥이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불평은 있겠죠. 두려움은 없어요. 열심히 그림만 그리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내가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에서 In all things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는 어떻게라도 상황을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을 경험하지 못해요. 세상에 우연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사랑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고요? 아니요. 그럼 진정한 기다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God works.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하심에 참여해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무엇이 인내일까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심은 100%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책임은 100%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딱 2% 차이예요. 어느 때 진짜 이제 끝이라고 할 때, 이제 상황은 모든 끝이야, 이제 끝이라고, 바로 그 끝에서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게 2% 차이예요. 누가 기다릴까요?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요. 경험한 자들이요. 그래서 필연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버티는 거예요. 물론 혼자 못 버텨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힘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적 선을 우리와 함께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사하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드립시다. 저도 인간이라 때로는 한탄이 나와요. 왜 하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상동으로 부르셨나요? 필연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필연이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필연이라고. 그래서 우리 상동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때까지 우리 내가 억지로 상황만 바꾸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시다. 그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립시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으로 담대히 들어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죽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연은 필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 모두 사랑이 넉넉히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간구합시다.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탄식합시다. 우리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상동을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